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좀 따지고 싶은 때가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따지고 싶을 때가 있죠. 이제 뭔가 좀 해결해 주실 때가 됐는데 여전히 답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헌신하며 나아가는데 그 길에 하나님께서 뭔가 놀라운 일로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잠잠하신 하나님, 그래서 감히 입 밖으로 소리는 내지 못하지만 속으로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항의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 하나님께 좀 따지고 싶은 일은 없습니까? 내 마음대로 좀 안 해주시고 왜 이토록 오래 지체하시는지, 왜 자꾸 나를 곤두박질 치게 하는지, 왜 자꾸 나의 날개를 꺾으시는지, 짐을 좀 덜어주시면 좋겠는데 자고 나면 짐이 하나씩 더해지는 느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좀 항의하고 싶은 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은혜와 소망과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이야말로 하나님께 뭔가 좀 따지고 싶은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기드온은 자기가 큰 용사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지 않았어요. 다만 조용히 지내기를 원했습니다.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밀을 타작해서 그걸로 가족들을 배불리 먹이는, 그걸로 만족하는, 하나님 저는 큰 용사 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요렇게 미디안에게 안 들키고 밀 타작이나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불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기드온은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안은 므낫세 집안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나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큰 용사를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저한테 안 어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어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임명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억지로 끌려가듯이 큰 용사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제 미디안과 전쟁을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더니 전국에서 모여든 군사들이 32,000명이었습니다. 32,000명. 32,000명이 뭐 적은 수는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대적의 수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적습니다. 대적의 수가 얼마냐 하면 13만 5천 명. 이스라엘 군인 한 명이 미디안 연합군을 한 명이 4명을 무찔러야 됩니다. 특별한 무기가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건 상대가 안 되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싸움 좀 하시는 분 있습니까? 4명하고 싸워서 이길 만한 분은 우리 가운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만기나 강호동 같은 사람이면 저 같은 사람 4명 이길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2절 3관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너무 많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적군의 4분의 1도 안 되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군대를 더 모으라고 해도 시원치 않은데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전쟁에서 만약 이기면 우리가 이겼다, 우리 힘으로 이겼다, 이렇게 말할까 싶어서 하나님이 이 군대도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 하롯샘 근처에서 진을 쳤다고 했는데 하롯이라고 하는 말이 두려워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두려워하는 이 다는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두려운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외쳤더니 그 말을 기다리기라도 한 듯이 22,000명이 돌아가 버렸어요.
이제 10,000명 남았습니다. 두려운 사람 돌아가라 이렇게 외치는 기드온, 사실은 기드온이 제일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데도 아니라고 하고 두려워하고 전쟁을 앞두고도 두려워하고 그런 사람이 기드온인데, 자기가 집에 돌아가고 싶었어요 사실은. 근데 자기가 나팔을 불어서 군사들을 모았기 때문에 차마 돌아가지 못하고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10,000명 남았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를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아직도 많다고. 10,000명밖에 안 남았는데, 10,000명이 뭐가 많습니까? 적군은 13만 5천 명인데 여러분이 기드온의 입장이라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뭐 소리 좀 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32,000명도 적은데 이제 10,000명 남았는데 이것도 많다니 왜 이러십니까? 10,000명으로 싸우면 1인당 13명을 무찔러야 돼요. 하나님은 기어이 인원을 감축시키십니다. 물가에서 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나누었습니다.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먹는 자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를 따로 세우라. 그래서 300명, 물을 핥아 먹는 300명을 남기고 나머지는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물을 마시는 동안에도 300명은 경계를 늦추지 않았기 때문에 싸움에 능한 자다, 그래서 남겨두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싸움 잘할 만한 사람 고르는 게 아니에요. 싸움 잘할 만한 사람 선발하시는 그런 목적이라면 애초에 군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면 안 되죠. 다만 300명이라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남겨두신 거죠. 이제 남은 군사는 고작 300명. 300명 대 13만 5천 명. 이스라엘 군인 한 명이 미디안 연합군 450명하고 싸워야 돼요. 참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이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골리앗도 한 명이고 다윗도 한 명, 힘은 차이가 많이 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면 한번 이길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기대는 할 수 있지만 1대 450은 다릅니다. 1대 450도 어렵지만 300대 13만 5천은 더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몰아붙이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이겼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 말씀입니다. 2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우리가 뭘 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군인을 줄인 거예요. 32,000명으로도 13만 5천 명 이기는 것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세계 역사, 전쟁에 관한 역사들을 보면 이 정도의 전쟁은, 이 정도의 승리는 가끔 있었어요. 아주 지형을 잘 활용을 하든지 강물을 막아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정도의 승리는 가끔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도 이 백성들의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우리가 잘 싸워서 이겼다, 이런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32,000명 데리고는.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긴 했지만은 우리도 열심히 싸웠으니까 이겼지, 그런 말을 아예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가 다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았을 때도 아직도 많다, 그렇게 하신 거죠. 하지만 300명만 남았을 때는 다릅니다.
300명이 13만 5천 명 이겼을 때는 우리가 잘해서 이겼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300명을 왜 남겨두셨나? 다 돌려보내버리지. 그걸 생각을 해보니까 별로 답이 없어요. 300명은 왜 남겨두셨을까? 전쟁에 참여한 300명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을 선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300명을 왜 남겨두셨을까? 300명의 힘으로 이기라고 남겨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선전하도록 남겨두셨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나누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그 일을 누군가 자기가 했다고 말하도록 허락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사야 42장 8절 말씀에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보기에는 3만 2천 명도 부족하고 10,000명도 턱없이 부족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어이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으로 보아서 얼마든지 전쟁 마친 후에 자기들 막 자랑하고도 남습니다. 300명으로 전쟁에 이기고 후에도요, 그런 조짐이 사실은 보여요. 8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전쟁을 이긴 후에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드온 당신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300명만 남겨도 이런 소리를 하는데 3만 2천 명이었다면 얼마나 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힘을 자랑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왔어요, 실제로.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엔가 사용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실 때는 우리의 힘을 빼실 때가 자주 있습니다. 내가 한번 잘해봐야지, 한번 잘해가지고 칭찬 한번 들어봐야지. 특별히 교만한 마음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 일을 맡았으니까 내 힘으로 이렇게 한번 잘해봐야지,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서서히 우리의 힘을 빼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지혜와 어떤 헌신, 내 능력으로 뭔가를 이루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영적으로 크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힘을 자꾸 빼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일이든지 사명이든지 부를 때 처음에 우리의 반응은 기드온과 같이 저 못합니다, 이렇게 하죠. 저는 못합니다, 저는 그릇이 안 됩니다, 준비가 덜 됐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저는 바빠요, 시간이 안 납니다, 이렇게 거절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뭘 하기도 해요. 그렇죠?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뭘 하긴 해요. 뭔가 일을 마치고 나면 슬쩍 우리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올라와요. 고개를 들죠. 하나님이 도와주시긴 했지만 나도 뭐 했지 않냐, 다른 사람이었으면 이 정도는 안 됐을 거야, 나 좀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이루었으면 철저히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행하셨다. 립 서비스가 아니고 진심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섭섭해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차마 내 입으로는 자랑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주변 사람들이라도 좀 알아주기를, 인정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 그 마음까지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수고했어. 당신 아니면 일 아무도 못해. 당신이니까 해냈지. 그런 칭찬 들으려고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시험에 들 가능성이 큽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은 오직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날개를 꺾으시는 것 같고 또 나의 길을 막으시는 것 같을 때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온전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스스로 자랑하거나 교만해지지 않도록 나를 낮추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하나님의 역사에서 뭐 조금이라도 쓰임 받을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칭찬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쓰임을 받을 수 있다? 그것만으로도 영광스러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 마음으로 섬겨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섭섭하지도 않고 실망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300명만 남기신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하신 목적이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출애굽기 6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기대하시는 바가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나는 하나님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이 되는 것, 그 관계, 그 관계를 인정하고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예레미야 31장 33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약속하시면서 그 새 언약을 주시는 목적도 같은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맺는 새 언약.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닌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기게 하신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크다, 봤지 너희들 내가 이렇게 힘이 세, 하나님이 힘을 자랑하시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이 백성들이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능력을 행하신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죠.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본래. 그래서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자기들을 다스려 달라고 요청할 때 기드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8장 23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기드온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은 100% 자기 마음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너희의 임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것이 큰 용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참으로 큰 용사입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큰 용사입니다. 그보다 큰 용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큰 용사라고 하면 어벤져스 같이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사람이 큰 용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사람 아담에게 기대하신 모습이었죠. 아담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섬기는 한에서는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보다 큰 용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만물을 다스리는 자가 참으로 큰 용사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할 만한 그렇게 간 큰 사람은 없습니다.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성도는 적지 않습니다. 감히 내가 하나님을 다스리려고 하지는 않아도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시도는 자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내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살짝 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함께 섬기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않았던 때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겨서 그렇지 하나님을 전혀 안 섬긴 때는 아합 왕 때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겼던 겁니다. 하나님 그걸 더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을 다른 신과 같은 선상에 같은 수준에 두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욕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 삶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또 우선순위에 두는 일은 자주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기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다스림 아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애초에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이고 그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드온을 통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거나 또 밀고 당기고 협상하거나 또 온전하고도 순전하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는 성도가 진정으로 큰 용사입니다. 혹시 요즘 신앙생활과 또 일상생활에서 이상하게 자꾸 쪼그라드는 것 같은 그런 형편에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하는 일이 자꾸 막히고 실패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자존감도 떨어지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우울하고 그런 형편에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힘을 빼고 계시는 건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나를 자랑하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힘을 빼고 계시는 건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고 쪼그라들고 이런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고소해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코너로 자꾸 몰아가고 힘든 세월을 오래도록 내버려 두는 것 같으면 한 가지 목적이 있을 뿐입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섬기며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만 섬기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바라보고 그쪽을 쳐다보고 목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한번 해봐. 한번 해봐. 네 힘으로 한번 해봐.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본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사는 것이 내게 가장 복된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날개를 꺾으시기도 하고 우리의 길을 막으시기도 하고 우리를 추락하게도 하시는 겁니다. 기어이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그랬고 새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 다 내려놓도록 하는 거죠. 어중간하게 우리에게 남겨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베풀어 주셔도 나중에는 딴소리를 하기 때문에 딴소리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꼬꾸라뜨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회복하셔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뭔가 쓰임을 받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요즘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마음이 낙심되고 모든 것이 쪼그라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기드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코너로 몰아붙이시는 데는 다 뜻이 있습니다. 내가 자꾸 딴 데를 쳐다보니까 그런 거예요. 나중에 딴 데를 쳐다볼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거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모든 일을 마쳤을 때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도와주셨음을 감사하도록, 그래서 참으로 큰 용사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중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